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로 돌아가는 감사.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 앞에 드립니다. 구약에 절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절기들은 다 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 받으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절기들은 모두가 다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은 이런 절기들은 사실은 이 장로교, 개혁교회에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드리냐면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감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년의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지내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맥주 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그냥 용돈을 받고 그냥 쏙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사하라고 하죠. 뭐라고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것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 처음에는 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배우다 보면 이 돈이 있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이 돈이 필요한 거야.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누군가한테 돈을 주면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 돈이 있으면 이것도 네가 원하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이것도 구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너에게 돈을 주면 너 용돈을 사 먹으러 주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꼭 인사해야 돼. 이게 훈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신 거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감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감사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감사는 계속적인 거고 지속적인 것이고 때로는 영원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이익을 주는 일들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의 표현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에이, 저 사람 안 되겠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한 번으로 그때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가 메말라 버린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때 감사하다고 했는데 끝났으면 됐지 또 감사해야 돼? 아니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그러면 그 구원을 그때 구원받을 때만 하고 지금은 감사하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이것을 그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가 되어져서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따로 그 마을에서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제 일반인 사람들에게 가게 되면 이제 돌로 맞아 죽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구별되어서 따로 이제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치병이다. 그러나 또 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지만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문둥병들만 따로 모여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둥병이라고 한 나병이라는 것은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라 할 정도로 치유가 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이 나병 환자 자신들이 치료받을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무엇이 들려지냐면 복음이 들려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한자의 풀이를 보면 이 복자는 복복자고 음자는 소리 음자거든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영어로 보면 굿 뉴스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 뉴스가 누구에게 들려졌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 복음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절로 4절까지 요약하면 그 2절과 4절을 뚝 떼어서 봐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2절로 4절로 쭉 압축해서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가 뭐냐? 이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실체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실체,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그걸 듣고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한 소문 들었는데 그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앉은 병이를 다시 걷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소문들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는데, 야, 죽은 자를 살려? 야, 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중풍병 자를 걷게? 앉으면 일으켜? 야,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혹 이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예수님 지나가는데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저 멀리 예수님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의 간절한 이 불쌍히 여기고 싶어 하시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가다가 들으신 거예요. 알잖아요. 문둥병이 어떠한 병인지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고, 손이 떨어져 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다 손톱이 빠져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병인데, 수건으로 둘둘둘둘 마르고 사람 얼굴 형체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릅시다. 복음은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나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누구나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여러분, 누구나 아무나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고 또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의 실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들어요. 그런데 듣는 걸 끝나면 안 돼. 경험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지식으로 있으면 그거 지식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야. 오늘 그 복음을, 그 복음의 실체신 예수를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정말로 이 일들을 자신들에게도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실체신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상관없어. 지금 나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야, 죽은 자가 살아나? 눈먼 자가 눈을 떠? 야, 중풍병이 걸어다녀? 야, 앉은 배가 일어났어? 야, 그러면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복음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그냥 인간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주님이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듣고 있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하나 있어요. 저는 키가 180이 좀 안 된다고 말씀. 제가 우리 아들이 나보다 키가 커지니까 내가 이 아들을 우러러 봐야 돼.
이 녀석이 나를 밑으로 내려보고 있는 거야. 그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이제 학생들 보면 키가 자꾸 커져가는 거 보여. 저 은서도 키가 많이 커갖고 제가 또 아빠 닮아서 나보다 또 키가 커지면 또 제가 또 나를 내려다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내려다보고 싶은데 자꾸 올려다보게 돼.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들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함께 하고 싶어 하겠어요? 살이 문드러지고 찢겨지고 생각만 해도. 그런데 사실 문둥병은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전염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문둥병 보신 사람 있어요? 없죠? 저는 봤어요. 진짜 생각하는 거하고 보는 거 너무 달라요. 진짜 보면요, 여러분 여자분들 하면 까무러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전염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지, 그렇게 얼굴이 문드러져 버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문둥병이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가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료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기에 우리는 당신에게 소망을 두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나 삶에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예수를 찾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문둥병들은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치료도 안,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 인생인데 오늘 내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내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당신이 나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을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아주 소리를 높여서 큰 목소리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그 신뢰,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주님께서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지금 중풍병자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진실되신지 거짓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어 오늘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믿음, 주님은 어떤 것을 보시냐?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 이거 하나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른 것 보여줄 거 없어요. 주님, 나 이런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 이거 하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가던 걸음을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려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주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자신들도 치유받을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만났어요. 이게 1차예요. 복음을 듣는 게 1차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2차예요. 3차. 이제 복음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 거.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 들은 걸 끝나면 안 돼. 그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실체신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이 복음의 능력들을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진짜 복음을 만났는지, 진짜 복음의 실제 예수님을 만난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제 주님은 행하는 거 하나만 했어요. 그들에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 따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같이 보면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어. 이 중풍병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 이렇게 했어요. 잘했지요? 나 이렇게 해서 잘했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항상 365일 평생 동안 잘 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더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거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쌍히 여달라는 것은 당신이 아니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고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치료할 수 없지만 예수, 복음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내게 적용시켜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아픈 중풍병을 일으켜주시고 안증병을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적용시켜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도 그것을 적용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뭐 했다고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셨? 당신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당신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쭉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 가라.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받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둥병자는 마을 안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명령이 우리가 또 법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해야 무죄인 것처럼 이 문둥병자가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마을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세상이 보고 확인해보고 이제 그 저주가 끝났다,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 그래서 땅땅땅 해야 이 사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가서 뭐라는 거예요? 너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이 안 돼.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나병 환자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 가다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다가 뭐였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보이기 전에 깨끗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들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잖아요. 왜 그냥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치료해놓고 세상에 가서 보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 가면서 이게 지금 가다가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나 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방법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돌아왔어.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알다시피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괴취급받는 그러한 삶을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제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9은 가다가 분명히 똑같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예수님은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가다가 다 치유받던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이렇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엎드렸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요. 진짜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으로 왜 나는 살았고 당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뭐로?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야, 그 9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 아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왜 그 9은 어디 갔느냐? 고침받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답사 감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느냐? 감사의 시작이, 은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일주일 살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잖아요. 왜 오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 감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 1년이라고 하는 전반기를 끝나고 돌아보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내 능력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갔다. 그 자신에게 이 나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나를 이제 일반인처럼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시작점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러다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감사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답시다. 감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답시다.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감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물어? 여러분 그 9명에게 하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이 한 명은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9명에게도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육체 질병은 치유받았어요. 그렇죠? 치유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쉬운 게 뭐냐면 육체의 질병은 치유받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모르고 육신의 삶으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야 9 어디 갔어? 9 어디 갔어? 왜요? 나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들이 이 한 명의 이 사마리아 나병처럼 돌아와서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뭘 주려고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감사를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삶으로 육체의 병은 치유받았어. 그러나 영혼의 치유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육체의 삶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명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이 감사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네 믿음 너를 구원하인다. 구원을 주시니까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일회용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는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주님은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 요거면 됐어. 나 만족해. 그들은 그 육체의 질병 치유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감사했으면 또 내일 또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그걸 끝나지 말고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또 다시 은혜 받고 또 다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전반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어저께 어떤 뉴스를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옛날에 이제 살인마 강호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매장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인생은 얼마나 지독한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 것을 아주 그냥 파리 목숨보다 못할 만큼 사람을 죽이며 살아갈까? 죄책감도 없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은 피눈물 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실종되어졌는데 죽음으로 나타나 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실종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실종이 아니야. 다 안 좋은 실종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진짜 너무나 큰 은혜구나.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여러분 감사는, 따라합시다. 한 번 감사는 두 번 감사가 되고, 두 번 감사는 세 번 감사가 되고, 세 번 감사는 평생 감사가 됩니다. 또 이거를 좀 안 좋은 표현했던 게 뭐냐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평생 또 가는 거예요. 한 번 감사는, 아까 했잖아요. 감사는 삶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감사를 한 번 하게 되어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가 주는 느낌과 은혜와 감격들이 달라. 이 감사가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또 다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감사가 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가서 이게 훈련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훈련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로 인해 기뻐지고, 감사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너무 좋지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로 다가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그가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처럼 이제 우리는 감사로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입고 또다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이제는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전반기를 또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또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하나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며 살았던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 감사는 두 번 감사할 수 있는데 한 번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회용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또다시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것들이 반복되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